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전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곳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몸만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은 죄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또 서울과 또 온 이 나라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주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고 누림에도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제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주님 믿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덧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복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강고세 목사님을 비롯하여 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운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큰 기쁨의 교회 예배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통제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으며 찢었던 부리가 뽑혀나가게 되며 아버지, 육신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영육이 솟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그들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종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과 없는 것은 큰 기쁨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님 목사님 강목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말하심을 하게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귀를 열어 아버지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목에 명령과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에의 막대기를 주께서 쏘시고 이들의 날마다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였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영원한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8장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공격으로 남유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고 그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7장 8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또 이 이사의 예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7장 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하고 이방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는 아직 그들이 멸망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 대상이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입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적 완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맞긴 한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마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사실 앞으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 그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건 앞으로 다 미래예요. 고통받을 것도 미래고 또 그 고통받은 후에 그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은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환한 빛이죠. 즉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들의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땅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 분배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과 그 다음에 우리 베델 산 갈멜산이 있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부와 갈릴리 남서부 지역이 이 스불론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선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헐몬산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지방.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 납달리는 일단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땅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리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리고 또 외국의 침략에는 늘 노출되는 쉽게 말하면 삶이 가장 척박한 지역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멸시를 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혹평을 들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 땅이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고 또 아수리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펴요? 민족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가 점령한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쉽게 말하면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자기네 민족끼리 있으면은 단합해서 뭔가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뒤섞어 놓고서 서로 질시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도록 독립운동을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또 전쟁에서 가장 잔인하게 전쟁을 수행한 나라로 첫 번째 손가락 꼽힌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해변길이라는 거는 지중해를 끼고서 지금의 레바논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의 그 남쪽 유대 광야까지 이르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런 무역을 하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 해변길. 그 다음에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이 갈릴리냐?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 땅처럼 되어버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하셔서 그 땅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되는 은혜의 땅이 되고 영광의 땅이 되겠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뭐예요? 남쪽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절에 당할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역사적인 예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것은 그야말로 노예 생활로 그 다음에 강제구리 밑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흑암은 궁극적으로 죄 속에서 헤매는 죄인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하면 뭐야?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뭐예요? 나쁘고 더러운 일을 더 많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낮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어둠 속에서는 뭔가 숨겨진다 생각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큰 빛은 뭐예요? 가서 그냥 빛이 아니에요. 가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큰 빛이 이 세상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부르짖는, 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즉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죄인들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놔둘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2절에 보면 뭐예요?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창성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부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6.25의 그 그늘 속에서 그 다음에 온 국토가 다 잿더미 된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를 상상해 갈 수 있겠어요? 지금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어린 청년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이방의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50년, 60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옛날에 우리가 와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지켜줬던 그 나라 맞느냐?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길거리에 거짓대가 들고, 그 다음에 뭐 그때 가난한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들에서조차 먹을 것을 달라 그러고, 그들도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없는 중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고아원도 세우고 아이들을 거두고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인정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그때 우리 6.25 때 뭐 7,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보냈대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무슨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무슨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바로 철수를 안 하고서 우리나라에 좀 몇 년을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한 게 동두천에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기 월급을 쪼개서 그들의 월급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50년, 60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네들이 봤던 그 나라, 같은 땅이긴 한데 그 나라가 맞느냐라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만큼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1950년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시아의 필리핀, 아프리카의 가나, 이 세 나라가 를 이렇게 표준으로 삼아서 이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기업들이 있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세 나라 중에서. 그 다음에 가나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그 가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미국에 끌려갔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 자기네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세운 나라가 가나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농토가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일단 교육 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도 나쁘지 않고 지하자원도 많이 있어서 이 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을 보고는 자원도 형편없고 날씨도 추워서 열대지방 같으면 뭐 별을 3모작 1년에 3번 추수하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평야가 많지도 않고 산이 많고 지하 자원도 뭐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이 나라는, 그리고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조건, 또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걸 다 판단했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을 고사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세 나라 중에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의 어떤 기본 조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가장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또 아프리카의 가나, 아프리카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바탕을 둬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없었죠. 사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조건들은 가장 열악한 나라였지만은 유일하게 그 나라보다 가능성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요새 유튜브 채널 보면 국뽕이라 해서 국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에서 이렇게 대우받는다,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좋은 뉴스만, 그 다음에 뭐 뉴스가 한 요만큼 좋은 거면 뭐 이만큼 부풀려서 하는 걸 그걸 국뽕이라 그래요.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지금 정부가 자기네들이 너무 잘한 것처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세계가 우리를 물어본다, 좀 그런 것만 좀 빼면,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질만 안 하면은 정말로 세상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잘 살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막 정말로 막 대한민국 그러면은 막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100%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조건에서 다른 나라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열악했었죠. 제가 우리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요, 이 5천만 명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업기술이 뭐 발전하고 뭐 해도 택도 없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요. 좁은 땅덩이에 비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봐봐요. 북한은요, 물론 산은 우리보다 더 많지만 거긴 지하자원이, 감당하는 지하자원이 지금 1조 달러, 뭐 2조 달러 그렇게 해가서. 그러니까 지하자원만 그냥 팔아먹고 살아도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남한에는 산업시설이 거의 없었지만 북한에는 산업시설이 많았어요. 남북 갈리고 나서 북한에서 전기 끊는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서. 왜냐면 북쪽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전기를 끊으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아무 천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은 북한에 뭐예요? 불빛이 평양에 조금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불빛이 환해. 북한은 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전기가 너무 많이 써서 문제죠. 오늘처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조건이 좋아서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기반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는 데 즐거움. 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뭐냐?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꼭 전쟁을 일으켜도요 추수할 때쯤 일으켜요. 왜요? 그래서 전쟁이 일으키면 뭐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자기네들이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가뭄 뭐 이런 것도 걱정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김을 메고 그래서 해도 나중에 추수할 때 대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그걸 싹 쓸어가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뺏길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다음 또 뭐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 주고.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또 승리하면은 그 탈취물을 얻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군에 지원한 많은 십자군들 중에요. 무슨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그 중동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욕심에 참석한 사람들이 70% 80%랍니다. 신앙적 열심은 진짜 몇 명 없었대요. 그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막 탈취물을 빼앗길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패하고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전쟁의 그런 앞에 수고로움을 다 넘어서는 탈취물을 얻는 그 즐거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되갚아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서 행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던 그 백성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라고 같이 하여 사셨음이니이다. 멍에는 뭐예요? 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우리를 억압하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꺾었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켜서 그 미디안을 다 쫓아냈어요. 완전히 그들의 그 지도자들까지 다 싹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드온을 알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 바깥에서 추수한 거를 빻으면 뺏길지 모르니까 집안에 있는 포도 틀에서 밀을 빻았잖아요. 몰래 조금씩. 왜냐면 바깥에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또 뺏길까 봐 겁이 나갖고도 집안에 조그만 포도 틀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절부로 찧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막시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얘기를 하는 건지 뭐 2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뭐 큰 용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큰 정사를 고사하고 쫌팽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쓰시니까 그가 엄청 위대한 용사 기도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렇게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돌아올 것도 좋지만은 이 오늘 말씀은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런 죄악에 억눌려 있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어질에 쌓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군인들의 신은 뭐예요? 군화예요, 군화. 그 다음에 겉옷, 피 묻은 겉옷.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의 섭같이 살리는. 군화와 겉옷이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군화와 그런 전투부 이게 그냥 겉옷이 그냥 무슨 헝겊대기가 아니라 방패와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불에 한꺼번에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뭐예요? 한 아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분이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전반부에는 한 아기, 한 아들, 연약한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 뭐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6절의 상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즉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로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할 분이기 때문에 엄청 위대한 천사를 거느리고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습은 아기처럼 보잘것 없고 또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쟁의 모든 억압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하려면은 엄청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든 어떤 신적 존재든 간에 엄청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표현된 아기로 왔다는 건 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기로 태어나실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그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그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예언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메시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아기로우신 예수님께서 뭐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 역사적인 다윗 왕조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임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시대를 기원하잖아.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이거 한 것이 다 여기에 위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그 역사상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역사상 1000년, BC 1000년경에 세워졌던 그 다윗의 영광, 그 주변의 중동의 대부분을 다윗이 회복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에 가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 있을 때 만주별판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뭐 해야겠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힘이 세지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워낙 힘이 있는 것처럼 갔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엄청 힘이 세진다. 그러면은 만주 우리 땅이라고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땅이니까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가서 그 잠깐 다윗 왕 때 잠깐 누렸던 그 엄청난 영화를 자기네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많은 만들을 무릅쓰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역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조를 진짜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보존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뭐로 증명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은혜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를 호감, 흑암 가운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의와 공의가 샘솟으시는 또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모든 분화와 모든 철거못이 다 태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랑이다. 잠깐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훅 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이제 대강절 주간이라고 해요. 대강절은 뭐 예수님의 강림을 이 땅에 오신 너를 기다리는 그런 주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뭐 우연히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600년, 700년경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의 구약에 보면은 이미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되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저는 즉흥적으로 뭘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시고서 그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은 이미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창성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나라와 백성. 또 그 나라와 백성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면은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실 그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천 년의 계획의 일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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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임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임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임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이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펼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또 세상의 기름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내며 쓰러져 많은 영혼들에게 회복하는 귀한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기쁨에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사하는데 샬롬, 샬롬, 우리 하나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또 코로나를 또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할지 안 할지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2.5단계 되면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방역 강화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 방역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중단됩니다.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꼬다란 전도사님이 사실은 지금 신혼여행 중이에요. 원래 지난 9월에 결혼 예식일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로 연기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가족끼리 모이면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한 상태인데 그 예식장을 잡아놓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저를 취소를 못하니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또 손님들 모시고 또 결혼 예식을 하지만은 이미 사실은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신혼여행을 떠났고 또 돌아오면 2주간 격리가 돼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성탄절 때 돼야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여행 잘 하고 또 코로나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리 그림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